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 715회, 4단원의 715회, 이제 715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천국의 이정표, 예수님의 천국의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이정표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우리 공부하실 때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정표. 그래서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다룬 일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제 순서대로 마태복음 23장까지 끝났으니까 24장, 25장, 26장, 27장을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23장까지는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감람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맞은편 이 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천국의 이정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24장, 25장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6장, 27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8장은 부활 승천, 마지막 사명의 부탁,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장, 25장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함께 정리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이제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이제 4절부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그 내용이 바로 천국의 시간표입니다. 예수님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표를 쭉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천국의 이정표 혹은 천국의 시간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기 쉽게 여기다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서론이에요. 예언의 배경.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뭐냐? 그게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본론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내용입니다. 이제 4절부터 시작해서 24장 31절까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쭉 일어나고 끝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재림하고 너희가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 여기까지 아주 쭉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시작해서 25장 46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야,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 이거 다 사실이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주의할 건 이런 거야.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재림할 때 그날을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준비하기 위해서 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요 내용까지를 쭉 정리를 했어요. 자, 서론 배경입니다. 24장 1절로 3절. 본론입니다. 계시의 내용 4절부터 31절까지. 그 다음에 결론 24장 32절로 25장 46절까지. 네, 잘 이해되셨죠? 더 구체적인 거는 앞에 쭉 가셔가지고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이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쭉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예언의 배경입니다. 자, 이 계시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냥 툭 터뜨리신 게 아니고 이걸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태복음 23장 이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이제 심판을 선언하셨던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멸망 선언을 이제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에서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지만 결국 너희들이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24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때 이 성전 건물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이 건물 한번 보세요. 이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건물 없을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만들어진 대리석, 그 건물, 돌들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때에 이 갈릴리 시골 촌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 오늘날의 우리 롯데 빌딩 같은 걸 딱 보니 얼마나 이게 참 감격스럽겠어요. 특히 이 시대는 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몇십 년에 걸쳐서 그냥 멋지게 새롭게 웅장하게 수리하고 더 복구를 했어요. 그러니 이 장면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이제 동문서답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사명의 맛을 잃어버려서 이제 심판받는다. 이걸 제자들이 들었으면 좀 고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국이 회복되고 예수님 왕자에 앉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돌들 하나하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은 지금 이 돌 하나하나를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얹어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참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말씀이죠.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아니 이게 무너지다니.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성전을 나와가지고 그 맞은편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오시면 그 다음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감람산에서 기도도 하시고 제자들과 말씀도 나누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은 막 복잡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이 웅장한 예루살렘 이 성벽이 무너진다니, 성전이 무너진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야. 완전히 지금 자기들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맞은편 감람산에 다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대표적인 인물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예수님 3가지를 물어봤어요. 3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조금 전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 언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입니까? 그리고 2번째, 예수님이 다시 임하신다는데 다시 임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 3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야 첫째, 언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느냐? 둘째, 주의 재림이 언제냐? 셋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거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때부터 4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4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의 이제 천국의 이정표를 쫙 설명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전후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24장 32절부터 25장 46절까지는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정신 차려서 주의하고 노아 시대처럼 방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요 내용들을 정리를 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바로 이렇게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23장의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선언과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여기다가 적어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